네, 교회 소식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츠 교신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수요일날 북토크 오전 11시에 계속 모이고 있습니다. 목적에 이끄는 삶 이번 주 28주 차로 진행됩니다. 네, 사순절 기간 동안 존 비비어 인재로 40일 묵상 이어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PDF 파일 받으시면 여러분 그것으로 함께 묵상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4월 성찬 주일입니다. 온라인 헌금은 QR코드를 통해서 또 인터넷을 통해서 드리실 수 있습니다. 1689년 신앙고백 제2차 런던 신앙고백 오늘 2장 하나님과 삼위일체에 대해서 16번부터 32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번부터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지극히 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지극히 자유로우시다. 하나님은 지극히 절대적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그의 불변하고 지극히 의로우신 의지의 계획에 따라 하시되 그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신다. 하나님은 지극히 사랑이 많으시다. 하나님은 지극히 은혜로우시다. 지극히 자비로우시다. 하나님은 지극히 오래 참으신다. 하나님은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풍성하시다. 하나님은 죄악과 허물, 범법과 죄를 용서하신다. 하나님은 그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상을 베푸신다. 하나님은 지극히 공평하시다. 하나님은 심판에 있어서 지극히 무서우시다. 하나님은 모든 죄를 미워하신다. 하나님은 형벌받을 자들의 죄를 결코 용서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어 32번째까지 나눴습니다. 이렇게 빨리 읽어서 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다시 한번 꼭 주보 참고하셔가지고 다시 익히시고 여러분이 누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 32가지는 말할 수 있는 네. 뭐 두 가지라도 말할 수 있는 신앙의 실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 계속 함께 두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시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모아주셔서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높음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며 감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외면할 때도 있었고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게 하셨사오니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 집중하며 하나님께 정말로 모든 것들을 드리는 귀한 예배 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앉으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히 살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나의 영원한 생명,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아멘. 주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멀고 험한 또 이 세상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은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고 이 세상의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며 정말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들을 다 쏟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씻겼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예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셨는지 그 은혜 너무 감격스럽고 갚을 수 없음을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살게 도와주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한순간 한순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라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가정들 축복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들 가운데 말씀이 넘쳐나게 하시고 항상 찬양이 넘쳐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부부와 또 자녀와의 모든 관계들이 행복하게 도와주시고 온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며 서로가 서로를 감싸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서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어렵고 힘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붙드시고 그들을 예수 안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그들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주셔서 정말 그들이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세상에서 그들이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에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또 지키시고 보호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또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또 건축을 시작하게 하시사오니 그 건축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시의 퍼밋을 받고 있는 과정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그 모든 과정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한 뜻 가운데 이루어 주시고 우리는 그 뜻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가 주님이 함께 하신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매주 한 번씩 예배 드리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게 도와주시고 남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부터 변화될 수 있는 모습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는 예수가 드러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충만한 우리 예배되게 도와주시고 이 순간 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준비하신 예배 드리시면서 주님과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나오면서 빈소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온전히 구별해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물질과 그 모든 어려움과 모든 아픔 아시오니 정말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들을 맡아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 나오면서 주일 헌금과 또 감사헌금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려진 손길 기억하시고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복과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 아시오니 다 책임져 주시고 주 은혜로 덮어주시고 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게 도와주시고 또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또 성경을 상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하나 되고 말씀 위에 바로 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이 충만케 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귀한 예배 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i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오늘 주신 말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1절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아멘. 항상 곁에 계시는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바울 일행은 베레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베레아를 거쳐서 아덴에 도착했습니다. 지도 보시면 아덴은 우리가 잘 아는 아테네라는 한국말 표현으로 알 수 있는 도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신화로 유명한 곳이고 상당히 규모가 큰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이 로마 시대의 그리스는 여러분이 다 이름을 들어봤을 만한 소크라테스, 플라톤, 스토아 등등의 철학자들과 학자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아테네에 도착해서 처음 놀란 사실은 뭐냐면 신을 형상화한 우상이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격분했다라고 표현하는데 유대인 출신의 바울의 입장에서는 우상을 섬기는 것은 십계명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흥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또 장터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쟁론을 했다. 변론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상은 말 못하는 돌일 뿐이다. 그일 뿐이다. 은일 뿐이다. 참신이신 하나님을 만나라 라고 계속해서 외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 아테네 사람들이 바울이 이렇게 외칠 때 바울을 때리거나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토론을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의 말에 관심을 가지고 네가 전하는 어떤 신, 그 신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려달라라고 오히려 토론회를 모으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테네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론적이고 철학적으로 신을 정의하고 싶어 합니다. 토론을 좋아하고 새로운 이론을 들으면서 지적인 호기심을 채우는 사람들이 아테네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을 바라볼 때 믿음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신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분석을 하는가, 누가 더 신에 대해서 잘 아는가, 그래서 아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아테네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듣고 그 새로운 것을 깨닫는 그 쾌감 가운데 자신의 존재를 찾는 사람들이 아테네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18절에 보면 아테네 사람들이 철학자들이 바울을 보고 이 말쟁이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바울이 말을 참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쟁이가 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토론을 하기 위해서 19절에 말했듯이 아레오바고라는 곳으로 억지로 끌고 갑니다. 아레오바고는 뭐냐면 그리스도스도 아테네에 있던 고등 재판소인데 그냥 건물이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아고라 광장이라고 알고 있듯이 그런 광장에서 함께 모여서 토론하고 자신들의 이론을 내어놓으면서 누가 더 큰 신을 섬기느냐라고 어쩌면 그 토론 배틀을 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바울이 억지로 끌려가서 하나님에 대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실 유대교인으로서 바울이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유대교는 신학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을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유대교의 하나님은 생활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 오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오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 하나님을 찬양해 라고 하는 것이지 이 아테네 사람들처럼 분석적이고 체계적인 하나님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님을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그 다음 구절에 아테네에서 어떻게 바울이 하나님을 소개했는지 함께 22절부터 좀 긴데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이 말씀이 아레오바고에서 철학자들을 상대로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쭉 길어서 제가 6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다음 차트 보시면 이 바울이 말하는 특징이 첫 번째가 뭐냐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너희가 섬기는 이 우상같이 한 군데에 앉아 계신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다 라는 것이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 우상처럼 앉아서 절만 받는 그런 신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만 받으며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오히려 챙겨주시고 오히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너희 우상 지금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지. 우리 하나님은 각 민족의 연대와 거주 지역에 맞게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에 맞는 자신을 소개해 주시는 분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는 너희 우상은 멀리 떨어져 있어 너희가 찾아와야 되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계셔서 어디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라고 설명합니다. 그 다음은 너희 우상은 자녀를 둘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자녀를 두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활의 증거를 삼으셔서 나중에 심판하실 때 그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심판을 하시는 분이야 라고 이 6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를 구별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분석으로 하나님을 분석해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아테네 사람들은 자신들의 분석으로 신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님을 이렇게 분석을 해줍니다. 또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전도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논리적으로 소개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을 논리적으로 누구한테 소개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해서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이기 때문에 너희는 우리 부모님을 알아야 돼. 만약에 친구에게 그렇게 말하면 친구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걸 왜 알아야 돼? 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 아테네 사람들은 신을 그렇게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조목조목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6가지의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 알아봐야 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자녀를 둘 수 없지만 하나님은 자녀를 두신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입니다. 그리스 철학자들에게 바울이 금, 은, 돌이 어떻게 자녀를 둘 수 있냐 그렇게 얘기했죠. 오늘 사도행전 17장 28절 2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이게 하나님의 소생, God's offspring이라고 나오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의 아들이 있으셔. 또 그 아들을 믿는 사람들을 자녀 삼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야. 자랑합니다. 여러분 이런 자랑 하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내 아버지야. 이렇게 자랑하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할 때 신으로 대한다거나 어쩌면 두려운 존재로 여긴다면 그 자체는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돌보시고 기르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의할 때 알아야 되는 가장 첫 번째 정의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는 우리의 형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에게 가서 비나이다 아버지 비나이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버지에게 아버지 이거 주세요. 아버지 사랑해요. 라고 하지 비나이다 하시는 분은 없어요. 우리가 때로는 아버지와 육신의 아버지와 좀 편안한 관계가 아닌 분들이 꽤 계십니다. 특히 이제 한국의 아버지들은 어떤 근엄하시고 또 권위주의가 있기 때문에 말을 잘 안 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안 그렇겠지만 저희 세대나 저희 윗세대는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하면 괜히 불편하고 어색한 관계로 여겨질 때가 많은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하나님을 소개할 때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그는 자녀가 있으셔. 우리는 그의 자녀야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는 사실 가장 멀리 있는 것 같지만 가장 가까이 있는 분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들이 눈에 안 보이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이유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먹이고 입히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아버지들이 자신만의 삶을 산다면 밖에서 그런 수고와 고생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부정한다면 그냥 하나님은 우상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를 채찍질하시고 우리를 권면하시고 우리에게 그 길을 가지 말라라고 하실 때도 있습니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테네 사람들은 종교심이 많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심이 많다는 것은 뭐냐면 어떤 신이 더 큰 신인가, 어떤 신학이 더 체계적이고 어떤 신학이 더 새로운가를 항상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아테네 사람들이 연구한 어떤 신도 그 아테네 사람들을 돌보고 지켜주고 보호하는 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종교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랑은 내가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도 아버지가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나를 올바르게 세우실 거야 라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내가 계획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내가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가치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녹아드는 거예요. 바울이 믿었던 유대교만 해도 의식이 중요합니다. 절차가 중요합니다. 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대교 사람들은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를 만나고 나서 바울이 바라보는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의 아버지로 하나님은 다가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이외에 다른 성경도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또 예수의 아버지가 되시는지 히브리서 1장 5절 또 로마서 8장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5절 함께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아들이라고 하시지, 천사도 신이잖아요. 그 어떤 신, 다른 신도 아들이라 말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증거하시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야라는 거예요. 예수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너희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야라고 증거하십니다. 만약에 바울에게 하나님이 유대교만의 하나님이었다면 바울은 하나님은 성전에 계셔, 하나님은 성막에 계셔,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는 자들을 사랑하셔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고 하나님은 자녀를 두신 분이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야 라고 소개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숨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들을 죽이시고 부활케 하시는 사랑을 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부활의 증거를 우린 갖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증거는 무엇이냐면 자녀를 살리는 아버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가 부활의 종교다라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기독교가 왜 부활의 종교일까요? 여러분, 부활하실 거죠, 그죠? 믿습니까? 부활할 겁니까? 어떻게 부활할까요? 어떻게 하면 부활할 수 있을까요? 그냥 있다 보면 부활할 것 같죠, 그죠? 예.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신 이유는 뭘까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왜 예수를 살리셨을까요? 예수는 아들이기 때문에 살린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이기 때문에 살린 것이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부활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부활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만 부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최고 핵심이에요, 기독교에. 그러니까 부활의 가장 큰 의미는 누군가가 살아났다가 아니에요. 어떤 2000년 전에 어떤 한 명이 살아났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부활한 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 되셔서 아들을 살리신 것이 부활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꿈꾸면서 기독교가 부활의 종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뿌듯해하지 못하고 그것에 감사하지 못한다면 부활은 여러분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하게 절하듯 빌듯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기쁨이 넘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여러분, 나는 부활할 거라고 감사한 적 혹시 있으십니까? 저도 잘 없어서 여러분께 묻는 거예요. 난 부활할 거야. 난 부활할 거야. 그러니까 2주 후에 부활절인데 그때는 아마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평소에 부활을 시켜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많이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신은 과연 어떤 신인가? 여러분이 믿는 신, 여러분의 지금 문제를 모두 해결해주고 아무 걱정, 근심 없게 해주고 물질과 건강을 채워주는 신을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런 거 다 보장해주지 않아도 영생의 부활을 해주실 신을 믿고 계십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내 모든 필요를 채우는 신을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거 다 안 해줘도 부활만 시켜주시면 됩니다 라는 그 신을 믿고 계십니까?
두 개 다 해주면 좋겠죠, 그죠? 살아있을 때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죽어서는 부활시켜주시고, 그죠? 근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누리시면서 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근데 그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어떻게 되셨다고요? 온전하게 되셨다.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아들도 이 세상 거 다 누리고 부활까지 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부활하신 거예요. 바울은 또 어떻게 증거할까? 바울도 나 잘 먹고 잘 살다가 좀 있으면 부활할 거야 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빌립보서 3장 10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바울이 부활에 참여하려고 어떻게 살았다고 합니까?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았다. 편안하게 살다가 나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만족만 하다가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죽음으로 그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앞에는 십자가와 고난이 있었습니다. 바울도 죽기까지 예수의 죽으심을 본받았다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부활에 반드시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부활 앞에도 예수님과 바울과 같은 고난과 죽음의 길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냥 부활은 얻어지는 것, 그냥 기다리면 되는 것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바울이 전하는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아테네 사람들처럼 자신들이 꾸며내고 만들어낸 신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아버지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주셔서 아버지라기보다는 우리를 부활시켜 주실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가 예수와 같이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는 우리를 맞이하시는 신랑이 되십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바울은 예수와 부활을 전하며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지금 전파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2주 후에 이제 고난절 기간이, 고난 주간이 다가옵니다. 부활절 안에는 앞에는 사순절과 고난 주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 부활의 신앙이다. 오늘부터 어떤 개념을 가져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를 살리실 분이야. 또 우리는 부활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져야 돼라는 그 각오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 부활의 종교 믿지 마시고 부활까지 가는 그 길 가운데 고난과 순종을 배워서 부활에 참여하신 여러분과 제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실 때 정말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다시 한번,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시고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시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부활시키실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크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외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사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바로 성경을 통해 알며, 정말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모르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고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들에게 아버지 이런 분야라고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아버지 하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또 그 아버지는 우리를 부활시키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활할 것입니다. 부활한다는 것은 정말로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부활한 자로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그 증거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십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한다는 소망을 갖고 살게 도와주시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여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기다리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고 계신 그 천국에 함께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며 사는 그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길 원합니다. 세상은 우상을 섬깁니다. 말 못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어디든 계시는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셔서 그 아버지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을 세상에 보여주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과 책임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고 부활의 권능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우리의 삶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울도 정말 죽음으로 부활을 소망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어떻게 부활을 소망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종교를 믿게 도와주시고 부활의 신앙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활하실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를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을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사랑하시는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순간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도와주지 않고 죽음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3일 만에 부활시키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 가운데 부활이 이루어졌고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인지를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이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활할 자들이 왜 이 땅의 것만을 소망하며 우상을 섬기듯 비나이다 우리의 필요를 빌며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중요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다가 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할 것이라면 이 세상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끝나고 난 그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고 바울도 그렇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같이 말씀을 듣고 바울이 전한 성경을 읽는 우리는 왜 부활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정말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기를 소망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기를 더 각오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죽음의 길일지라도 그것을 감당하겠다는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부활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부활의 소망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모범을 보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칭송을 받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과연 지금의 교회들이 부활을 소망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있는지 다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끼리만 모여서 즐거워하는 곳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부활을 소망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각오를 하며 살아가는 우리 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에 함께 동참하신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도 함께 또 방문해 주신 분 계십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오셔서 감사합니다. 예, 또 오늘 함께 가시는 분들이신가요? 네네. 친구, 동료, 예. 오늘 저희가 이름이 또 없는데, 예. 하여튼, 오늘 함께 오셔서 감사합니다. 환영하는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친교를 하니까 친교 함께 하시고, 친교 함께 나누시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고 예배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맑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셔서 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비나이다 찾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가는 길, 하나님이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중이십니다. 때로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과 같은 우상을 섬기는 자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젊어서부터 정말 죽을 때까지 부활을 소망하며 그 부활만을 바라보며 신앙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부활하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셨다는 것을 확인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자신과 교통하심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을 전하며 살기로 결단한 모든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